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웃으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방금 그렇게 인사한 것처럼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 시간을,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부르시고 신실하게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참 생명이 됨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함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형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의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 담대히 그리고 기꺼이 또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모든 것을 쏟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마주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들 잠시 내려놓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말 주님께만 모든 것을 쏟아내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심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주님, 생명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동행 찬양하며
아멘.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우리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멸망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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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정말로 소망 되신 삶의 이유 되신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또 전능하신 주님 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들,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실수들이 반복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수원 성심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나와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실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가머니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표대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과 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오늘 또 하루와 한 주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하늘의 위로 얻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0면에 있는 사사기 11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나눌 때에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7월의 첫 주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수원성심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한 지 이제 꼬박 반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는 저에게 참 여러모로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는, 또 지난 6개월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를 좀 찬찬히 점검해보고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6개월 동안 무엇을 두려워하고 기도했냐면, 제가 이제 우리 수원성심교회 공동체에 함께 와서 이제 이런저런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 수원성심교회 변화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기도로 준비해왔던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누구 한 사람이 새로 오면 야 누가 왔다 뭐 한번 해보자 이래서 잠깐은 반짝 변화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와서 변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우리 수원성심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른 변화를 갈망해 와서 기도로 준비해 왔기에 변화가 시작된 그 변화는 흔들리지 않는 변화, 짧게 유지되는 변화가 아니라 주님께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6개월 동안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제가 와서 젊은 사람이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수원성심교회 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갈망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 동안 그것을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건강한 변화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은 당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면 그거는 늘 앞에서는 제가 아니라 옆에 계시는, 앞에 계시는 서로를 향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변해가고 있는 건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와 격려를 나누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본문에 새로운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큰 용사라고 소개되는 이 새로운 사사의 이름은 뭐죠? 입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1장부터 오늘 11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한번 복습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사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 사실 이 첫 번째 사사에 대해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금요 기도회 때 그리 비중 있게 말씀을 나누진 않았습니다. 갈렙의 조카였던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뭐라고요? 온니엘. 그게 첫 번째 사사였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는 우리가 나눴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왼손잡이 에훗. 그게 바로 두 번째 사사였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쳤던 세 번째 사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자세히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사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눴었죠. 유일한 여성 선지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 다섯 번째 사사는 시작은 참 소심했던 사람이었어요. 포도주 즙을 짜는 곳에서 저 미디안 족속에게 걸릴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으로 즙 짜는 곳에서 곡식을 타작했던 이 소심했던 사사, 누구? 기드온. 그러나 그 소심했던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주세요? 큰 용사여 라고 불러주셨죠. 이 기드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간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기드온의 말년은 어땠어요? 좋지 못했습니다. 이 기드온의 말년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런 마치 선봉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지막을 나누어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섯 번째 사사, 일곱 번째 사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이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사는 스스로 사사가 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사사가 되기 위해 스스로 일어났다라는 뉘앙스의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여섯 번째 사사는 돌라, 일곱 번째 사사는 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여덟 번째 사사가 입다인 것이죠. 자, 이제 몇 명의 사사가 남았을까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총
12명입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오늘 8번째 입다의 말씀을 나누면 이제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4명의 사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사사기도 여름이 지나면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게다가 9번째, 10번째, 11번째 사사는 거의 이름만 잠깐 나오는 언급되는 사사들이라 이 사람들은 그냥 잠깐 얘기만 나눌 거고, 마지막 12번째 사사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사기 때문에 우리가 몇 주간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마지막 12번째 사사는 누굴까요? 유명한 사사, 손이 3개, 삼손. 근데 어디 가서 손이 3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삼손. 아무쪼록 이 무덥고 찝찝한 여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죄성 가득한 찝찝한 삶에서 우리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무더운 여름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백성들이 되고, 이 찝찝한 여름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한 여름을 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 이 사사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특별한 결핍과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뭔가 좀 완벽하지만은 못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죠. 왼손잡이 에웃은 말 그대로 뭐가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당시 이 숫자를 셀 때도 들어가지 않는 여성이라는 사회적인 편견이라는 그런 아주 커다란 아픔 속에서도 여성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세상에 편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로 불렸던 기드온은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큰 용사라는 이름과는 달리 성향이 어땠어요? 너무 소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소심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나 명령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그게 하나님 뜻이 맞다면은 한번 요렇게 한번 해봐 주세요. 해주시면은 반대로도 한번 해봐 주세요. 정말 그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듯이 아주 소심했던 사람, 그게 누구? 기드온이었어요. 오늘 등장하는 입다도 마찬가지로 뭔가 커다란 인생의 아픔과 결핍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1절 말씀에 보니 입다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죠? 성경은 입다를 큰 용사라고 소개하지만, 그러나 이 입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입다를 큰 용사가 아니라 그저 기생의 아들로만 봤습니다. 기생의 아들.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입다의 이 아픔, 그 고통은 아마 입다가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그 기간 내내 그에게 엄청난 상처와 수모가 되었을 것은 뭐 불보듯 뻔한 일이죠.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입다의 아버지 본처 아들들이 결국은 입다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쫓아내고, 집에서만 쫓아낸 게 아니라 이 고향에서도 살지 못하도록 먼 곳으로 쫓아내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1, 2, 3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11장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겠지만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이라는 그런 커다란 근본적인 이 편견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맥락을 볼 때 이 입다는 꽤 힘이 셌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큰 위기가 찾아오자 입다를 찾아갔던 것으로 봤을 때 입다는 아마 힘이 셌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또 11장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입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상 능력, 밀당에 있어서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리더십이 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본처 자녀들,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 입다가 얼마나 더 눈엣가시처럼 여겨졌겠어요.
기생의 자녀인 주제에, 첩의 자녀인 주제에 똑똑하고 잘 나가고 지혜롭고 모든 능력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다른 형제들이 배가 아팠겠느냐는 말이에요.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하고 결국 그래서 이 입다를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쫓겨난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다가 돕이라는 곳에서 누구와 함께 어울렸더라? 잡류와 함께 어울렸더라. 이 잡류라는 것은 불황자들, 불량배들, 건달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서 이 별로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돕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 이게 여덟 번째 사사로 부름을 받았던 입다의 상처이고 삶이고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돕에서 그렇게 불황자와 같은 건달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는지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아멘. 어느 날 이 가나안 족속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이제 침공해 오려고 준비하고 있더라 하는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온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암몬 자손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누구를 찾아가요? 입다를 찾아가요. 자신들이 꼴 보기 싫다고 쫓아냈던 그 입다에게 찾아가서 이보게, 암몬 자손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 암몬 자손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니 당신들이 와서 입다 당신이 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이렇게 장로들이 돕당의 입다를 찾으러 간 거죠. 얼마나 굴욕적인 모습이고 볼품없는 모습입니까? 성도님이 입다라면 나를 쫓아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저 같아도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그냥은 도와달라고 안 하죠. 6절 말씀을 보니까 입다 당신이 와서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참여해 주면 우리가 당신을 뭘 시켜주겠다? 뭐 시켜주겠다? 장관을 시켜주겠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질문합니다. 나를 쫓아내놓고서는 장로들이 와가지고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도와주죠. 근데 도와주면 뭐 시켜주겠다? 장관을 시켜주겠다. 자,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 입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밀당의 고수들이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6절에 나오는 장관은 이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관은 말 그대로 군사 조직만 총괄하는 장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인 거죠. 그러니까 입다 당신이 돌아와가지고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임해주기만 한다면 당신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 주겠다. 이걸 지금 조건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냥 오케이 하고 바로 갔을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했죠. 입다는 뭐라고요? 밀당의 귀재였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장로들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7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당신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입다가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더 내놔. 다른 거 더 내놔. 장관으로는 안 돼. 다른 거 더 내놔. 그거를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보니 이 장로들이 입다의 밀당에 딱 걸려듭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되리라? 머리가 되리라. 걸려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시켜주겠다 그랬어요? 장관, 국방부 장관. 그 정도로는 안 돼. 7절에서 이 입다가 너희가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입다가 쫓김을 당했을 때 형제들만 입다를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장로들도 입다를 쫓아내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웬만해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밀당에 걸려든 장로들이 처음에는 군대 조직만 통솔하는 장관을 이야기했다가 안 받아들이니까 이번에는 뭘 제안하는 거예요? 머리를 제안하는 거예요. 머리는 군대만 통솔하는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관 자리를 내밀었다가 싫어, 안 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뭘 내민 거예요? 지도자 자리를 내놓은 거예요. 대통령 자리를 내놓은 거예요. 와서 싸워주기만 하면 대통령 자리를 줄게, 지도자 자리를 줄게. 딜을 한 거죠. 걸려들었다 싶었던 입다가 9절 말씀 보면 한 번 더 확인을 해요. 정말로 내가 당신들 말처럼 암몬 자손과 싸워서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면 약속했던 대로 어떤 자리를 줄 거 맞냐고 물어봐요. 머리 자리를 줄 거 확실하지? 하고 입다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걸려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입다와 장로 사이에 확실한 약속을 맺은 뒤에 이제 입다가 암몬과의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입다가 정말 보통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보통 사람 아니죠. 밀당의 고수이고 밀당의 귀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다의 밀당 능력은 장로들하고 사이에서만 두각을 나타냈던 게 아니라 아람 왕가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아람 왕과 서로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주고받는 이제 그 과정 중에도 이 입다의 밀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2절부터 28절까지가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입다와 아람 왕이 이제 서로 사신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입다가 먼저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너는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입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람 왕 당신이 지금 내 땅을 치러 왔습니까? 하고 편지를 써보냈는데, 지금 이 12절 말씀을 보면 이미 입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내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뭔데 왜 내 땅에 와가지고 자꾸 싸움을 거는 거야? 하고 입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입다는 이스라엘을 나 자신으로 표현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이 아람 왕에게 그리고 아람 족속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가나안 족속들에는 주변에 왕이 있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도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갖고 싶다, 이게 늘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왕이 없으니까 주변에 왕이 있는 다른 족속들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겨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그러니까 우리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게 이스라엘의 바람이었는데, 지금 입다가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어깨를 피고서 아람 왕한테 편지를 써보낸 거죠. 너 뭔데 도대체 내 땅에 와가지고 기웃기웃거리는 거야? 하고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밀당을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아람 왕이 사신을 보내서 답장을 보내는데 뭐라고 답장을 하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우리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답변을 보낸 거죠. 입다하고 아람 왕하고 지금 얘기를 주고받는 것을 가만히 보면 마치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아기 때 많이 놀았던 거. 입다가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랬잖아요. 12절에. 그랬더니 아람 왕이 뭐라고 답변을 보내요? 땅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그랬더니 정말로 입다가 또 뭐라고 사신을 보내요? 무슨 땅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정말로 이렇게 대화를 해요.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인데 왜 내 땅에 기웃거려? 그랬더니 아니 니들이 우리 땅을 뺏어갔으니까 돌려받으려고 왔어.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우리 땅이 왜 니네 땅이야? 그러면서 이 대화 속에서 입다가 아람 왕과의 논쟁 속에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길르앗이 차지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 땅은 너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너희 조상들 아람 자손의 조상들의 땅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아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에 아모리 족속의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전당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차지한 땅이다. 이걸 입다가 증명해내요. 너희의 주장은 틀렸어. 역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지금 아람 왕 당신의 주장은 맞지 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람 족속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아모리 족속이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정당하게 우리의 것으로 만든 우리의 땅이야.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난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왜 한 번도 니네 땅이라고 주장을 안 했어? 이러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입다가 그냥 전쟁하기도 전에 이 밀당으로 할 말을 얻게 만들어버리는 게 12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명명백백하게 아람 족속들의 주장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눌러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아람 왕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2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고, 결국 이 전쟁에서 입다를 앞세운 누가 이기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설교 시작한 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니까 지금 몇 분이 막 치가 떨리듯이 지금 막 깜짝 놀란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제가 더 놀랐어요. 이제부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진 않아요.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장로들과의 밀당을 통해서 입다가 장관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를 얻어냈어요? 네, 전체 지도자 이스라엘의 머리의 자격을 얻어냈죠. 밀당을 통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리고 아람 왕과의 이 논쟁을 통한 밀당을 통해서 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입다가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잖아요. 이 밀당을 통해서 아람 왕과의 밀당을 통해서 입다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여기까지만 했었어야 되는데 이 밀당의 귀재인 입다가 누구하고도 밀당질을 하냐면 하나님하고도 밀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31절 32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밀당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편안하게 돌아와 올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조건을 갖는 거죠. 그렇게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 문 앞에서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됐든지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밀당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과의 밀당에서 성공하니까, 아람 왕과의 밀당에서 성공하니까 이제 누구하고도 밀당을 해요? 하나님하고도 밀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요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기만 해달라니까? 전쟁에서 이기게만 해주시면 내가 전쟁에서 이겨서 집에 돌아올 때 내 집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됐든지 번제물로 드릴게요. 요 정도 할 테니까 하나님도 요 정도는 해주세요. 이 31절에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서원을 함으로 밀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때때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듯 무언가를 결단할 때에 마치 이것을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거래로,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이 입다처럼 사용할 때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10을 드릴게요. 제가 10을 드릴 테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니 제게 100을 주세요. 하나님, 저 10 드리는 것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10 드릴 테니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는 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며 밀당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입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결단은 결코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서원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표현하는 데가 없어요. 전도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뭐 하기를 더디하지 말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갚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거래고, 전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원은, 네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면은 너 빨리 갚아. 너 하나님께 빚진 자야. 넌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넌 하나님께 뭐한 사람이야? 빚진 자야. 넌 채무자야. 이게 서원의 바른 중심입니다. 이미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데, 그럴 수는 없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전부 중에 요만큼이라도 빚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서원이고, 이게 우리의 결단이고, 이게 우리의 헌금하는 자세인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이게 맞는데, 참 염치 없게도, 참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것의 대부분은 그냥 제가 쓰고, 그 중에 요만큼만, 그 중에 내 삶의 어떤 봉사와 결단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것을 빚진 마음으로 요만큼 제가 서원합니다. 요만큼 다시 갚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서원인 거죠. 빚진 마음, 채무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서원이고 이게 우리의 기도고 이게 우리의 예물 봉헌인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먹여 살리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나 요만큼 드릴 테니까 요만큼은 다시 주셔야 돼요. 입다처럼 거래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고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게 지금 입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 입다의 서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이 그릇된 서원의 태도와 자세뿐만 아니라 이 서원의 내용도 큰 문제입니다. 어떤 서원을 했죠? 내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오시게만 한다면 그 승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 집 앞에 나오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드리겠다? 번제물로. 번제물이 뭐예요?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불태워서 하나도 남지 않게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번제물이에요. 이거는 인신공양을 하겠다는 거죠. 사람을 태워드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와 관련해서 보통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뉩니다. 절반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의견은 지금 입다가 말 그대로 당시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에 익숙해져 가지고 가나안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사람을 그냥 불태워서 인신공양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누가 집 앞에서 마중을 나오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실인처럼 평생 속세의 인연을 끊고 수절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평생을 하나님께 죽은 듯이 바쳐지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입다가 서원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아직까지도 의견은 나뉩니다. 저는 전자로 봐요. 이 가나안의 풍속에 익숙해 있던 입다가 말 그대로 인신공양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릇된 태도와 중심으로 지금 입다가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봅니다. 단순히 오늘 11장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쭉 나누고 있지만 1장부터 점점 사사들의 모습이 더 악해져 가고 있거든요. 기드온 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도 했지만 점점 더 끝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악해져 가는 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사사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전자일 것으로 봅니다마는 전자든 후자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입다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만 더 깊이 묵상했더라면, 입다가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입다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조금만 더 나아갔더라면, 그랬다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기도로 물었더라면, 그랬더라면 분명 입다는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입다 자신보다 더 커다란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묻지를 않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감히 하나님께도 밀당을 걸어왔던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저 자신에게 익숙한 풍속에 따라서, 익숙한 방법에 따라서 인신공양과 같은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하여 돌아온 아버지를 가장 먼저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했던 이 입다의 무남 동녀 외동딸, 결국 그 딸이 아버지를 가장 먼저 앞서서 환영하기 위해 나왔다가 결국 뭐가 돼요?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사사기 11장은 아람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짜잔 하면서 승리의 환호성으로 11장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1장 40절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입다의 이 어리석은 판단과 서원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그의 딸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애곡하였더라, 눈물을 흘렸더라 라는 말로 사사기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람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11장이 지금 뭘로 끝나요? 환희로 끝나요? 눈물로 끝나요? 눈물로 끝나요.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눈물 흘리며 애곡했어야만 했던 게 뭘까요? 단순히 그냥 저 방정맞은 입다의 그 하나님과 밀당하려 했던 그 그릇된 모습 때문에 희생당한 입다의 딸, 그 딸을 생각해도 눈물 나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애곡이 절로 나왔겠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해야 했던 것은, 오늘 우리들이 애곡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이게 우리의 눈물이고 이게 우리의 애곡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가나안의 풍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거기에서 비롯된 비극,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애곡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갈급해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가져다가 자꾸 내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오늘 입다가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그 결과가 비극과 눈물과 애통이었다는 이 결과를 오늘 우리는 반복하지 않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고 자부심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하는데 더 알아가기 위해서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을 날마다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입다와 같은 큰 절망의 실수로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알기 위해 발버둥 치며 나아가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이 가정에, 나를 이 수원성심 교회에, 나를 우리 구역에, 나를 이 직장에, 나를 우리 학교에 불러주시고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입다처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는 말과 행동과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와 나라를 세워가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수원성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지 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경건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